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의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신자에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식의 문제로 부딪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우상은 아무 실체가 없으니 그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무슨 죄냐고 주장하는 지식이 있는 자들과 또 두 번째는 그 모습을 보며 신앙의 가책을 느끼고 시험에 드는 연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식적으로 보면 고기를 먹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우상은 실체가 없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차가운 논리를 넘어 신앙의 더 깊은 본질을 건드립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더욱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진 성경적인 지식과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타인을 어둠 속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신앙을 세우는 등불이 되고 있는지 늘 살피며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지식의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지가 아니라 어설프게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 도시답게 아는 것이 참 많은 교회였어요. 당시 고린도 시장에 나온 고기들은 대부분 이방 신전의 제단을 거쳐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지식 좀 있다는 분들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상은 허상일 뿐인데 거기 바쳤던 고기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만이지요. 논리적으로 완벽합니다. 바울조차 이 지식이 원론적으로 맞다는 데는 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지식의 끝에서 경고를 합니다.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머리로만 이해한 지식은 어느 순간 내 손에 칼이 됩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그 지식은 타인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어 상대를 업심여기게 만듭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 실린 일화입니다. 한 젊은 영양학자가 시골에 계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된장찌개를 한 입 먹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이 찌개는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고 발암 물질 우려가 있는 태운 재료가 들어갔어요. 이건 독이나 다름없어요. 영양학적으로 아들의 지식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그 식탁에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은 갈기갈기 찢어나갔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아셨습니다. 그 알미 틀리지 않았어요. 심판하셔도 억울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주님은 아는 쪽이 아니라 사랑하는 쪽을 택하셨어요. 지식은 정죄를 향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그 지식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그 지식을 끌어안으시면서도 그 지식이 가리키는 심판 대신 자기 자신을 그 심판대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참된 의미입니다. 성도가 가진 성경적 지식이 아무리 올바르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만약 그 지식 때문에 내 곁에 누군가가 마음을 다치고 상처를 입는다면은 우리는 멈춰서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순간 내가 가진 지식은 더 이상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도구가 아니라 교만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형제를 판단하는 칼날이 되어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지식이 맞다는 당당한 확신보다 내 곁에 있는 형제가 귀하다는 따뜻한 사랑이 어,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형제를 품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내 영혼의 자유를 결정한다면 사랑은 그 자유를 사용하는 품격을 결정합니다.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지식의 날카로움을 잠재울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원리, 곧 사랑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충돌할 때에 성숙한 성도는 주저없이 내 권리를 내려놓고 형제를 선택합니다.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 한 장애인이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른 한 손에는 등불을 든 채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어르신, 앞을 보지 못하시면서 등불을 왜 들고 가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주 오는 사람이 나에게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 배려라네. 노인에게는 등불 없이 지팡이만 짚고 걸어가야 할 권리,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자유보다 타인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등불은 노인의 지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고기를 먹을 지식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등불을 들지 않아 누군가 부딪히고 그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식은 나는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랑은 그가 아프다면 나는 멈추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식 있는 자들이 우상의 신당 앞에 앉아 먹는 그 행위가 연약한 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행한 행동이 아직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 초신자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용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시던 장로님들이
수련회에서 침묵으로 우리끼리 재미로 하는 건데 어때? 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고스톱판을 벌이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침묵 도모였고 고스톱 좀 친다고 해서 구원이 어디 가냐는 성경적 자유에 대한 확신도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가벼운 즐거움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새신자와 청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 어른들도 저렇게 노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도박 좀 하고 유흥을 즐기는데 무슨 큰 죄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 작은 유의가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된다는 잘못된 허용 기준이 되어버렸고 공동체 전체가 영적 질서가 무너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행동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양심에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상처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잘못했다 정도로 정리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아주 무겁게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주님은 그 영혼을 위해 피 흘려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대하는 순간 우리는 곧 주님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의 이상입니다.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이 통째로 이동하는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권리니까 인생의 중심이 나였다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형제를 살리는 것인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믿음은 나를 증명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타인을 품어 안는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식보다 사랑을 택하고 권리를 내려놓는 이유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를 붙잡지 않으시고 기꺼이 내려놓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옳다는 지식의 승리가 아니라 사랑의 자유를 넘어 승리한 완전한 본복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길을 따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를 읽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지식을 포기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지식 위에 사랑을 세우는 길입니다. 자유를 버리는 길이 아닙니다. 자유를 사랑으로 빚어내는 길이었어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선언은 어떤 금욕주의자의 결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제의 영혼을 고기보다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 작은 것 하나쯤은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내려놓음이 모일 때에 우리 교회는 지식으로 부푼 풍선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 제목, 설교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여 공동체의 덕을 세우게 하소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형제를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교만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여 내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한 영혼을 살려내는 참된 지식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나의 자유와 권리가 형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절제하게 하옵소서. 어, 나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으나 나의 무심한 행동이 믿지 못하는 약한 자의 양심에 상처를 주거나 그를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형제를 배려하여 나의 자유를 기꺼이 재현하는 그 사랑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늘의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춰주신 예수님을 본받아 내 안에 고집을 꺾고
형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식이 사랑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자유와 권리가 혹 연약한 형제를 넘어뜨릴까 심히 걱정되오니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덕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